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서부터 3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하리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들의 낙타 목에 들렸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그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 집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롯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롯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몇 달 전에 살펴보았듯이 기드온이 그 300용사가 이스라엘을 침략한 세바와 살문나가 이끄는 미디안 연합군들을 칼로 싸우지 아니하고 항아리와 횃불을 가지고 물리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걸 막 깨뜨리면서 할 때 미디안 진영을 막 혼란시키셔서 서로 적인 줄 알고 찌르고 찔리고 해가지고 거의 12만 가까운 인원들이 서로 간에 죽이면서 죽임을 당하고요. 그들을 패퇴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이 길기 때문에 뒷부분만 짧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오시라고 하실 때 읽어오시면 이제 스토리를 어느 정도 좀 아실 수가 있으십니다. 좀 설명을 드리죠. 그러니까 기드온은 이 미디안 연합군들을 이렇게 괴멸시켜서 다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잔당들을 소탕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선을 막 확대하기 시작했다고요.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한테 이제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먼저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다고요. 수도 많고 땅도 넓고 힘도 세고 그랬었다고요. 그래서 그 에브라임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전령을 보내가지고 먼저 너희가 요단강 수로에 가가지고 먼저 점령하고 매복하고 있어라. 그러면 패퇴하고 있는 이 미디안 연합군들이 요단강 수로로 도망갈 테니까 거기서 매복하고 있다가 오면은 그때 팍 공격을 해가지고 거기서 도륙을 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미 뭐 승기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 기드온이. 그래서 그 요단강가에서 매복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오니까는 이제 미디안의 그 연합군들이 세바와 살문나가 이끄는 연합군들이 딱 오니까는 기습을 해가지고 거기서 일단 박살을 내가지고 보냈다고요. 그래서 그때 거기서 수로에서 전쟁이 이루어졌는데 거기서 이제 그 미디안 연합군들을 이끄는 그 장군들 크게 두 명이 있었었는데 이제 까마귀 장군 오렉과 여우 장군 스랩을 추포해가지고 각각 포도주 틀과 바위에서
까마귀 장군과 그 여우 장군의 목을 잘라버렸다고요. 그래서 잘라가지고 그 목을 가지고 탁 기드온한테 이제 당당하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목 2개를 가지고 간 거죠. 그래서 팍 내보이면서 기드온에게 갑자기 따지기 시작합니다. 왜 전쟁에 처음부터 우리랑 같이 하지 않고 너희만 300명만 가지고 했느냐. 이렇게 막 클레임을 막 걸었습니다. 기드온한테. 기드온은 이제 작은 지파, 므낫세 지파 중에서 작은 지파거든요. 근데 그 에브라임 그 큰 지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장군들 2명의 목을 팍 내밀면서 막 따지니까 일단은 지금 전쟁 중이니까는 정치적인 발언을 한다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앞에 이제 읽어보면은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우리 그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지금 우리 문화로서는 이해가 잘 안 가죠. 무슨 뜻인지 성경을 읽어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끝물은 그러니까 만물은 포도가 잘 익어가지고 거의 가장 성숙하기 때 그때가 만물입니다. 그리고 한번 싹 그때 수술을 하고 이제는 찌시래기 남은 게 끝물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드온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에브라임의 그 끝물 포도는 그 찌시래기는 우리 그 므낫세의 아비에셀의 우리 동네 아비에셀인데 아비에셀의 제일 좋은 것보다 너희 끝물이 더 낫지 않냐. 그래서 추켜 세우는 그런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로서는 다 알아듣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설명이 필요하지만은 그렇게 이제 정치적인 발언을 해가지고 에브라임 지파를 막 지켜 세웠다고요. 일단은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이렇게 클레임을 빨리 정리하고 이제 기드온이 그 300용사는 계속해서 미디안을 추격하고 또 추격합니다. 그 지금은 아직은 그 미디안 그 연합군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가 미디안의 왕 세바와 그 아말렉의 왕 살문나가 아직은 살아있으니까 계속 추격을 하는데 정말 집요하게 추격을 합니다. 거의 한 지금 지도를 보면은 한 240km 정도를 추격한다고요. 어마어마한 거리죠. 그 당시 보병이 그렇게 걸으면서 전쟁한다는 게. 근데 이제 도중에 이 300명의 용사가 추격하니까 너무 허기지고 막 목이 마르고 막 지금 완전히 지쳐가지고 완전히 탈진한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요단강가에 숫곳이라는 그런 곳이 있는데 숫곳에 어차피 이제 자기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 숫곳에 그 유지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했다고요. 형제요, 보십시오. 지금 우리 군사들이 이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다가 다 탈진해가지고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나눠주십시오. 떡을 좀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요. 당연히 형제니까. 근데 기드온이 전혀 뜻밖의 답변을 듣습니다. 무슨 답변을 하냐면 이 숫곳 사람들이 세바, 살문나 잡았어? 잡았으면 목이라도 보여줘봐. 내가 잡아오면 먹을 거 줄게. 이런 식의 대답을 한다고요. 지금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 중인 그런 그 기드온과 그 300명의 용사들한테 그따위 소리를 하니까는 이 어항이 번번하고 처음엔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뭐 문전박대를 하니까는 내가 이 기드온이 이를 갈면서 내가 정말 돌아올 때 한번 보자. 내가 여호와께서 나에게 그 세바와 살문나를 물리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면은 내가 돌아와서 저것들을 성경 그대로 표현해야하면은 들가시와 찔레로 내가 찢어버리리라. 이런 표현을 쓴다고요. 워낙 뭐 너무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그 당장 배고프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변에 바로 그 숫곳 근처에 있는 다른 데로 간다고요. 어디로 가냐면은 분우엘 지방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분우엘 지방 가가지고도 똑같은 소리 합니다. 분우엘 형제들이요. 지금 여러분 당신들의 젊은 이 군인들이 이 청년들이 지금 지쳐가지고 죽게 생겼습니다. 떡을 좀 나누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분우엘하고 숫곳하고 짰는지 똑같은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세바, 살문나? 잡았어? 잡으면 떡 줄게.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가지고 거기는 이제 분우엘은 이 타워가 굉장히 유명한 타워가 있습니다. 망대가. 그래서 적군이 오는 것을 멀리서 볼 수 있는 그런 타워죠. 그걸 아주 도시에 자랑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기드온이 그걸 보면서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돌아오는 날엔 저 타워, 저 망대를 다 헐어버리겠다. 쓸어버리겠다. 그러면서 허기진 배를 가지고 계속 전쟁을 수행한다고요.
전쟁을 수행해가지고 거의 240km를 움직이면서 전쟁을 해가지고 나중에 그 추격을 하는데 워낙 멀리 도망가가지고 이 세바하고 살문나 이 한 15,000명 되는 이 잔당들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요. 설마 여기까지 쫓아오겠냐. 거리가 뭐 그 고대 보통 전투가 이루어지는 그런 거리가 아니니까 방심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거기까지 쫓아갔습니다. 기드온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전쟁을 해가지고 잔당들을 소탕하고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왔다고요. 잡아와가지고 이제 바로 이렇게 자기 고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숙고 지방으로 가는 것이죠. 갔는데 숙고 지방 다가올 무렵에 거기 청년이 숙고 출신 청년이 하나 있는데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숙고세의 유지들이 누구냐. 그래가지고 그 청년이 이름을 술술술 불어가지고 77명의 명단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고 숙고세에 쳐들어가가지고 그 77명 명단에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확인해가지고 그 유지들을 싹 죽여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분이엘로 가가지고 망대를 일단 헐어버리고 분이엘의 그 정말 요즘 말로 참 뭐 없게 그렇게 얘기한 그 인간들을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그 세바하고 살문나를 데리고 자기의 진영으로 와가지고 이제 신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적의 왕이니까, 연합군들의 왕이니까. 근데 기드온이 특이한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 전에 다볼에서 다볼 땅에서 너희들이 죽인 사람들이 있지. 너 그 사람들이 누구야? 이렇게 물었다고요. 그 사람 벌써 세바하고 살문나는 딱 알아듣고 사실은 이미 뭐 솔직하게 얘기해버립니다. 다 너희 형제들이야. 내가 너희 어머니가 난 형제들을 우리가 죽였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는 기드온이 이제 심증은 같지만 고백을 하니까는 저 죽여야겠는데 자기의 그 맏아들의 이름이 여델인데 여델 보고 아들아 너 저 왕들을 미디안 왕과 그 아말렉 왕을 네 손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죽여라 했다고요. 근데 그 아들 여델이 아직 어린지 이 사람이 눈 뜨고 있으니까 못 죽이는 거예요. 덜덜덜 떨면서 못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죽이려는 그 기드온의 그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첫째, 일단 자기의 후계자라면은 그 정도 담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근데 아들이 아직 어린지 사람 눈 뜨고 있으니까 못 죽이는 거죠. 덜덜덜 떨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아말렉 왕하고 그 미디안 왕에게 저렇게 어린애한테 죽었다 이렇게 수치를 주고 싶어가지고 그 일을 시켰는데 못하니까는 오히려 이제 아말렉 왕과 그 미디안 왕이 세바와 살문나가 얘기하는 것이죠. 저 어린애한테 시키지 말고 네가 직접 죽여라 하니까는 기드온은 뭐 망설이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죠. 그걸 딱 보고 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와, 완전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자기네들을 그렇게 괴롭히던 그 강대국의 2명의 왕이 기드온의 손에 의해서 목이 잘리니까는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기드온이요,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하면서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일어섰다고요. 기드온이 그 자리에서 말로는 좋은 말을 합니다. 나나 나의 아들이나 나의 자손이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거야. 너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다스리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정말 아멘 하셨지만 말은 정말 아멘이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무슨 행동을 하냐면은 야 그런데 이번 전투에서 너희 전리품 중에서 그 미디안 사람들이 그 이스마엘 사람들, 이스마엘 족속이니까는, 그 아라비아 쪽에 그 이스마엘 족속이니까는, 금고리가 있으니까는, 이 금부치를 좀 나에게 줘라.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앞에 그 고백과, 신앙 고백과 하는 행동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거의 뭐 왕 같은 사람이 달랐는데 안 주겠습니까? 주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데요. 그러니까 참고로, 이 중동의 이스마엘 쪽 사람들이 이 상인이고 낙타를 타고 다니고 오랫동안 이렇게 여행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주로 금부치를 소유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가면서 그것을 좀 팔아가지고 자기의 생필품도 사고 식량도 사고 이렇게 다닌다고요. 그러니까는 그
히브리 족속은 주로 목축을 하니까 주로 정착 생활하고 여기 조금 이동하는데 걔네들은 주로 비즈니스를 하거든요. 아주 먼 거리를 다니면서 비즈니스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항상 금이 많아요. 그래서 금부치를 막 기도원이 달라 그러니까는 금부치를 기도원한테 막 내놓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1700세겔인가요? 그렇게 내놓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금만 해도 그 요즘 단위로 해가지고 22kg라고요. 그거를 환산하면은 지금 시세로 한 3억 5천 되는 그런 돈입니다. 그러니까 금부치뿐만이 아니라 막 거기 보면은 그 초승달 모양의 낙타의 목걸이, 귀걸이, 장식구, 자주색 옷 이런 거 다 왕이 쓰는 물건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이 초승달 모양은 지금도 그 이스마엘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중동 국가에서도 어떤 국가들을 보면은 국기에 초승달 모양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슬람의 상징이라고요. 물론 그 당시는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발현되기 전이지만은 이스마엘 사람들이 주로 신으로 믿고 있던 게 바로 초승달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바치는 거예요, 기도원이. 그것을 바꾸서 그 금부치를 가지고 뭐 하냐 하면은 에봇을 만든다고요. 그 에봇이 뭐냐 하면은 이제 구약의 출애굽기 읽어보면은 아론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에봇이라고요. 거기에 그 장신구를 가지고 이 금으로 정말 3억 5천을 쏟아 부어가지고 이 에봇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자기네 동네에다가 그 에봇을 자기네 집에다가 탁 걸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당시에 그 언약궤가 어디 있었냐고 하면은 실로에 있었다고요. 실로에. 그럼 자기네 동네에 그 에봇을 만들어서 걸어놓으니까는 사람들이 이 자기는 그 실로에 가가지고 언약궤 있는 데서 제사를 드리고 그랬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 에봇한테 오는 거예요. 에봇한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람들이 에봇을 섬길 때 아주 음란하게 섬겼다 이런 말을 한다고요. 그러니까는 에봇이 이제는 완전히 우상이 돼가지고 에봇에 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제사 지낼 때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에봇 때 제사 드릴 때 다 뭔가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 결국 거기다 기도원과 그 집안이 다 챙기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기도원은 말로는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거야 하면서도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고 권력을 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로는 왕은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거야 하면서 실제로는 왕 같은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왕 같은 권력을 누리고 왕 같은 부를 계속 그 재정일치 시대니까 그걸 축적해 가는 것이죠. 기도원의 생활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바로 방탕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읽어보면은 기도원은 아들이 몇 명이에요? 70명이에요. 한 여자가 70명을 절대 낳을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70명 낳으려면 어느 정도 몇 명의 여자가 필요할까요? 많이 나도 한 100명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더 읽어보면은 이제 그 다음 장에서 이제 기도원의 첩이 있는데 첩이 난 아들이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을 나오거든요.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 아주 문제가 많은 그런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아비멜렉 첩을 둬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아들 이름을 기도원이 아비멜렉이라고 짓는다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비라는 말은 아버지란 말입니다. 멜렉은 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가 자기 첩 아들한테 자기가 난 아들한테 이름을 주기를 너희 아빠는 왕이야. 그러면 자기가 뭐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는 이 기도원이 하는 행동이 나중에 이렇게까지 타락하고 변질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사들은 적어도 앞에 읽어보면은 그 어떤 사사가 입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드보라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온전히 섬겼으나 그들이 죽고 나가지고 타락의 길로 접어드는데 이 기드온은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에 벌써부터 자기가 선봉에 서가지고 타락의 길로 막 이끄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은 영광과 존경과 이 영광에 대한 욕구, 자신이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받지 못할 때는, 자신이 요구한 것을 받지 못할 때는 아주 폭력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오히려 기드온의 그 전투 승리가 기드온에게 일어나는 아주 최악의 일이 돼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항상 우리가 믿는 성도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축복이든 축복을 받는 그 축복을 받는 것에는 항상 무서운 영적인 위험이 같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을 받기 원합니다. 축복받기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우리가 깨어 있어서 보지 않으면은 항상 그 축복 속에는 영적인 타락의 그 기회들이 다 스며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성공을 하면은 성공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슨 성공을 하면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지만은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거 내가 이룬 거야. 그러므로 내가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칭송을 받아야 돼. 이런 본능적인 이런 마음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축복을 획득한 거야. 그리고 그 성공에 대한 그 칭찬과 영광을 내가 받아야 된다는 믿음이 아주 뿌리 깊게, 정말 뿌리 깊게 다 박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요, 경제적인 성공을 통해서 자기의 가치를 입증하려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 지금 그의 입장에서 가장 최악은 사업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잘리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몰락하는 것입니다. 가장 그 사람에게 안 좋은 것이죠. 만약에 그가 그 경제적인 성공을 자기의 정체성으로 갖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곧장 무너집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최소한 그렇게 되면은 그는 생각할 거 아닙니까? 경제적인 게 다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진짜 그 사람한테 최악은 뭐냐면은 경제적인 성공이 자기의 정체성으로 갖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큰 최악의 일은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의 잘못된 믿음이 현실로 입증됐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은 절대로 하나님을 자기의 정체성으로 갖기 어려운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정말 재앙 중에 재앙인 것입니다. 앞에 300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을 쫓아낼 때만 해도 기드온은 자기의 약점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막 시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슬을 내려주시되 양털에만 내려주시고 땅에는 내려주시지 마세요. 막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고요. 그 다음날 반대로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공경했던 기드온이 그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이제 기드온은 하나님이 주신 성공과 성공이 준 그 명예를 막 추구하고 숭배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선행의 모든 것이 사실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자신의 성공이 아님을 정말 너무 쉽게 잊는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은 바 된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는 우리의 모든 행사와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예비하신 결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의식을 강하게 정말 확고하게 갖고 있지 않으면은 조그만 성공을 이뤘을 때 그것은 바로 내가 이룬 것이고 그것에 대한 영광과 찬송은 내가 받아야 돼.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오늘 본문에서요,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이렇게요. 그러니까는 미디안을 이기게 한 것이 누구인지 완전히 하나님을 완전히 깡그리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기드온, 당신이 무찔렀으니 우리의 왕이 되소서, 이렇게. 이제는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던 신정 국가에서 왕을 두겠다고 하는 강한 욕망이 막 분출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이 사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기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인도해야 할 사람이 사사인데 오히려 사사에게 네가 통치해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기드온은 그것에 대해서 그래 내가 통치하마 이렇게 응답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기드온은 백성들의 심리를 간파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하는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두려워하는구나. 그래서 보이는 왕의 통치를 원하는구나. 이걸 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백성들이 왕의 통치를 원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제는 보이는 왕이 누가 쳐들어왔을 때 직접 칼을 들고 자기들과 함께 싸워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왕에 대한 갈망은 사실은 자기 스스로 구원하겠다고 하는 셀프 구원하겠다고 하는 백성들의 불신앙을 드러낸 것입니다. 기드온은 말로는 그들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그러나 기드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그의 행동은 그 백성들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수락한 것입니다. 기드온은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했죠. 그래서 매우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 정말 그때 옛날에 아론이 금송아지 사건 기억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모세가 없으니까는 보이는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그러면 금송아지 만들게 금내하니까 사람들이 막 금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죽었습니까? 똑같은 일이 기드온에게 그대로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봇은요 대제사장이 성막에서 입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임재하시는 상징인 것이죠. 그때 성막은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에봇에는 여러분들 그 출애굽기 같은 거 읽다가 우림과 둠밈이라는 단어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게 있어요. 에봇에 보면은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 같은 게 있다고요. 이게 뭐냐 하면은 예스 노우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물을 때 대제사장이 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걸 던지든지 어떻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표시가 나오면 예스, 어떤 표시가 나오면 노, 아무것도 안 나오면 아직 기다려.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는 이 에봇을 갖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결국 하나님의 그 임재를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건데 그것을 자기네 집에 갖다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은밀하게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음란하게 섬기게 한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됐나요? 사단은 정말 이 신실하지 못한 사단은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들의 이적이고 그들의 음란한 욕망을 조금씩 충족시켜 주면서 그들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배를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하지만은 그 평온은 어떤 평온입니까? 예배 없는 평온. 그 평온은 어떤 평온입니까? 하나님 없는 평온. 결코 지속될 수 없는 가짜 평온인 것이죠. 그러니까 영안을 뜨고 있다는 것은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이 과연 이 기드온이 이 연출한 이 가짜 평안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인지를 그거를 간파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그 가짜 평안은 곧 좀 있으면 알겠지만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의 피바다를 불고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눈에 보이는 그 평온은 진짜 평온이 아니라 이 진짜 평온인지 가짜 평온인지 항상 깨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기드온은 왕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70명의 아들을 두었고요. 첩이 낳은 아이도 하나 있었죠. 이 모든 일에서 기드온은 모든 것을 다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기드온이 정말 말로는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거야 하면서 실제로 행동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지적으로는 알았지만 그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통치에 대한 교리를 머리로 다 알았어요.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정말 이론적으로 다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어떻게 이 진리가 자기 삶 속에서 적용되고 실행돼야 하는지를 정말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하나님에 대해 믿는 것, 그의 마음의 동기와 그의 손의 행동 사이에는 너무 큰 간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의 잘못은
그가 머리로 알고 있는 이 진리가 삶 속에서 실행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러한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우상의 길로 이끌었죠. 33절 보면은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에봇을 바알처럼 섬긴 것입니다. 나중에 에봇도 필요 없는 것이죠. 바로 바알을 섬기게 되고 거기에 바알 브릿이라는 말이 있는데 바알 브릿이라는 말은 바알이라는 말과 메리트라는 말이 합성어인데 메리트라는 말은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하나님과의 그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은 이 신성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바알과 언약을 맺고 바알 브리트 나는 바알과 우리는 바알과 언약 맺은 백성이 하면서 바알을 영속적으로 섬기는 백성으로 타락해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시겠습니까? 자기랑 언약을 맺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바알과 언약을 맺고 바알 브리트 나는 바알과 언약 맺은 백성이야 이러고 이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결국 이제 잠시 후에 다음 주에 보겠지만 어마어마한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난다면 우리에게는 정말 절망이죠. 우리의 사사가 이렇게 행동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전혀 다른 사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모든 사사의 원형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그 예수님의 이 하신 일을 보면 너무 아름다움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과 달리 그분은 진정한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진정한 모든 경배와 제물을 다 받으심에도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기드온과 달리 예수님은 성막 자체이시고 땅 위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처소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권력으로 나라를 지배하려는 어떤 유혹을 가지시지 않으셨습니다. 거부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고 그것을 실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이 맨날 빠지고 있는 두 가지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성공하면은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자기를 높이려는 것, 그리고 성공하지 못하면은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에게 대해서 절망하는 것,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고요. 자유케 하셨다고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이용하셔서 우리를 존경받고자 하는 이 욕구, 그리고 존경을 받지 못했을 때 무너지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유케 하셨습니다. 기드온의 에봇과 달리 여기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사사는 우리가 마땅히 와서 예배하여야 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오히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은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상대는 우리가 매일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 눈에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악한 환경들, 나쁜 제도와 시스템들, 그리고 특별히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악한 사조들이 바로 우리의 싸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진공이 아닙니다. 무중력 상태가 아닙니다. 공주기의 권세 잡은 사단은 이 땅의 사조를 악하게 만들어서 반성경적이고 반하나님적인 사조를 막 퍼뜨려서 악한 정권을 세우고 악한 사조를 퍼뜨리고 이런 것을 아무 개념 없이 받아들이게 되면은 결국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과 유사한 우상들을 에봇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음란하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를 보고 간파해야 할 세상의 사조이고 감당해야 할 전쟁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에베소 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봇이 아닌 다른 옷을 입으라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그것은 갑옷입니다. 군인들이 입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전쟁 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항상 전쟁 중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에베소 6장 13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바로 서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너희가 입을 것은 이 시대가 너희에게 제공하는, 너희 욕망을 채워주겠다고 얘기하는 저 에봇이 아니야. 너희가 입을 옷은 바로 나의 전신갑주야. 무슨 말입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가이드를 무시하지 않고 순종하며 항상 기도하며 예배자로 서 있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나는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인가? 에봇인가? 오늘 기드온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에봇으로 끝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비록 성경에 나와 있는 사사고 정말 유명한 인물이지만은 솔직히 저는 그의 전기를 읽어보면서 그가 지금 천국에 있을까? 아니면 딴 곳에 있을까? 정말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나쁜 결말을 맺고 말았습니다. 위대한 사사의 직무를 한때 감당했지만 지금은 에베소 6장 13절의 말씀처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사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런 실수를 결코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그분은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비록 사단이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영혼을 취하려고 청구하듯이 그렇게 쫓아다니지만 온갖 사조와 시스템으로 유행을 만들고 성도와 교회를 공격하지만 우리의 대장 되신 그분께 순종하면 그분을 따라가는 한 우리는 안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사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복음으로 승리하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